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영상을 통해서 대부분의 지식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세대는 글자를 통해, 즉 책을 통해서 지식을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지식이 강렬하게 들어옵니다. 반면 글자로 지식을 받아들이면 강렬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점은 하나가 지식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초등학생들 또 중고등학생들이 신학적인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글자를 읽고 문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이해를 온전히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책을 읽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통독, 그냥 한번 읽었다, 이렇게 쭉 한번 읽어 내려가는 통독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정독의 방법이 있습니다. 읽으면서 이 뜻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 머리와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 이런 정독의 과정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깊이 있고 또 어떤 것이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결론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읽은 본문은 대부분 다 시각적인 언어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 언어, 보여지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도록, 상상을 통해서 그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것. 자, 어린이들이 영아에서 유아 단계를 거치고,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보통 한 7세에서 8세 정도 되어지면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짜장면 어떻습니까? 머릿속으로 벌써 그려지지요. 그죠? 그런데 애들한테 한 6세, 4세 이런 애들한테는 짜장면 그러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많이 보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림 언어,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언어를 가지고 성경이,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7장 본문에 와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 백발이 얼룩얼룩,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말합니다. 비둘기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이 사람들도 비둘기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면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공중으로 날아가는 새를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리고 그물을 쳐서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려서 잡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당시 그 사람들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비둘기가 어리석어요, 지혜로워요?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둘기가 본문에서는 어리석다 말하는데 여러분은 비둘기가 지혜롭다고 하셨어요? 무엇을 근거로 비둘기가 지혜롭다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지혜롭게 행동하는 비둘기의 모습을 보셨으니까 지혜롭다고 하실 겁니다. 혹시 새가 날아가는 거, 그물을 쳐서 떨어뜨리는 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못 보신 분도 계시고 본 분도 계셔요. 저는 비둘기가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본 적이 없지만 비둘기는 꽤나 얕습니다. 쉽게 안 잡힙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여러 번 잡아보았습니다. 그것도 겨울철에는 많이 잡았습니다. 비둘기를 잡는 방법은 사이나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까치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약을 주입을 해서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면 새들이 양식을 찾을 데가 없는데 그 까치밥이 양식이 되니까요. 그것을 아주 양지 바른 곳, 겨울철에 꿩이라든지 비둘기도 따뜻한 곳,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주 양지 바른 곳에 보면 이렇게 흙이 좀 드러나고 이런 곳에 눈을 좀 헤치고 거기에다가 까치밥 약을 이제 주입을 한 거 놓습니다. 그러면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서 배고프니까 허겁지겁 먹습니다. 먹으면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죽는 것도 있고 그 근처에서 배회하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져와서 털 다 벗기고 목 잘라내고 내장 싹 끌어내고 고기만 먹습니다. 비둘기가 크기가 좀 상당히 큰데 실은 자르면
이 손바닥 이렇게 오므린 정도밖에 고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비둘기 고기가 참 맛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비둘기를 잡아먹어요? 예전에 고기는 그런 식으로 공급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비둘기 하면 이게 제 머릿속에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은 비둘기 하면 자, 옥수수 가루 좀 던져주고 뭐 무슨 공원에 거니는 비둘기 이런 거 준 거, 도시에서 요즘 애들은 비둘기가 하면 그걸로 자기가 본 대로 상상하게 되어지는데, 저 역시도 제가 경험한 대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전혀 안 본 것을 상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으로 상상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새들이 막 날아가는데요, 그걸 비둘기라고 합시다.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을 했으니까요. 어린 시절에 참새를 참 많이 잡아먹었어요. 참새는 농부들의 지긋지긋한 왼수입니다. 이놈의 참새들, 봄철에 콩을 심으면 비둘기하고 꿩이 꼭 파헤쳐가지고 그 콩을 다 뽑아 먹습니다. 이 새들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산비탈에 있는 이러한 밭들은. 그런데 참새는 가을철 막 들어가기 전에, 가을철에 여름에 이제 뒤끝에서 이제 쫙 하고 이제 이삭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이삭 안에 이제 뜨물이, 하얗게 뜨물이 이제 생깁니다. 뜨물이 생기면 이제 그걸 참새가 와서 입을 대고 쪽쪽 빨아먹습니다. 그러면 쪽쪽 빨린 그 이삭은 새카맣게 되어져요. 전정호 집사님, 그치요? 예, 새카만해요. 그건 가을까지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세상 참새에게 쪽쪽 빨립니다. 그래서 얼굴이 시꺼먼해요. 얼굴이 굳어 있어요. 웃지를 않아요. 요즘 애들이 특징이 교회 와서 별로 웃는 애들이 없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끌려온 것처럼 다 있는 이 아이들을 살려놓아야 되니, 이 목사의 이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웃으라고 했잖아요. 오늘 새벽부터 좀 인상 좀 쓰지 마시고. 예? 안 빨린 사람은 웃어요. 근데 영혼이 쪽쪽 빨리면 웃음이 사라져버려요. 이 참새가 농부들의 마음을 쪽쪽 빨아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새를 보려면 날이 얼마나 덥습니까? 논 가운데 여러분, 논둑에 앉으면 무슨 거기에 나무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시커먼 우산 하나 가져가가지고 말뚝 하나 박아놓고 우산 묶어놓고 그 밑에서 워이 소리 질러내니까 이 새를 이게 잡아버려야 돼, 참새. 그래서 새를 그때는 잡지는 못하고 쫓기만 합니다. 언제 새를 잡냐면 겨울철에 딱 들어가면요, 이 참새떼들이 평소에는 아무 데서나 잡니다만은 겨울철에는 숲속으로 들어오는데 대나무 숲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대나무 숲에 딱 들어오면 대나무에 딱 다 막 앉아가지고요, 그냥 수백 마리가 무대기로 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철물점이나 장에 가면 새 그물을 팔아요. 아주 얇은 새 그물을 딱 팔면 그 새 그물이 제 기억으로는 한 10m 정도의 길이였고 이 폭은 한 3m 정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쫙 편 다음에 양쪽 끝에다가 대나무를 갖다가 한 10m 이상 되는 대나무를 딱 해가지고 위에다 대고 양쪽에서 딱 이제 세워서 딱 잡으면 전봇대처럼 세워져요. 근데 이 그물이 하얗고 투명해서 잘 안 보입니다. 저녁에 동네 이제 형들하고 동생들하고 대나무 숲을 갑니다. 대나무 숲을 가서 이쪽 동쪽 면에다가 쫙 하고 그물을 딱 칩니다. 이 두 개만 딱 쳐도 되는데 이걸 두 개를 만들어서 20m를 딱 포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사람이 딱 잡고 있겠죠? 나머지 사람은 반대쪽으로 가고 이 옆쪽으로 가가지고 대나무에서 막 깡통이나 뭘로 딱 두드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대나무를 팍 흔들어댑니다. 그러면 새들이 어떻게 날까요? 이렇게 날아야 돼요. 위로. 공중으로 그냥 헬리콥터처럼 위로 쫙 올라가면 안 걸리는데 이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깡통을 쳐대니까 얘네들이 어디로 가죠? 조용한 데로 가지. 그죠? 조용한 쪽으로, 야, 피할 길이다 하고 쫙 하고 달려갑니다. 그때 이제 딱 잡고만 있는데 거기에 탁 붙으면 막 이제 붙어가지고 지들 막 발이 날개가 엉켜가지고 한꺼번에 20-30마리, 40-50마리가 촥 하고 달라붙습니다. 그물에. 그럼 내려놓고 한 놈 한 놈 목을 비틀면서 다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소죽 쓰는 그 집, 우리 집도 소죽을 썼고요, 나중에. 그러면 싹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뭐 간단합니다. 그건 그냥 칼 하나만 가지고 축 해가지고 쫙 벗기면 여기서부터 목만 벗겨 쭉 하면 다 쭉쭉 벗겨져요. 쭉쭉 벗기면 참새 한 마리 딱 벗기면 고기 이만한 거 한 점 나옵니다. 이걸 발라가지고 꼬챙이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숯불 펴놓고 살살 돌리는 겁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강대 집사님 해보셨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보셨어요. 저기도 예전에 우리는 고기를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림 언어로 그냥 시각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잡힌다, 새. 그런데 제가 지금 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비둘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그물에 걸려서 아수르에게 착살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7장 1절에서 치료하시려고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치료를 끝까지 거부해요. 왜? 아직 자기들은 그물에 걸리지 않았고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았고 우리 뒤에는 애굽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뚱해도 안 들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림 언어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담배 피우고 술을 드시는 분들 참 죄송합니다. 담배 피워도 술을 드셔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만큼 쉽게 그림 언어로 소화하기가 쉬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이 끊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못 끊어요. 우리 강대식 집사님도 오래도록 약주를 드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끊어야 되는데 꼭 친구들을 만나면 이러니까 이게 못 끊었던 거야.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알아듣기는 해도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언제까지? 그물에 걸릴 때까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담배를 태우시면 이번에도 우리 은빛셀러 어르신 가운데 한 분이 담배를 태우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밥만 드시면 어디 같이 있다 보면 없어져. 그러면 왜 그렇게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불 때려 가요? 그래서 하도 갈고대싸서 내비두시라고. 큰 60년 가까이 그 피웠던 거 이거 끊기가 이게 쉽겠냐고. 그리고 투자한 것도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 그 끊기가 얼마나 아쉽겠냐고. 아니 제발 갈구지 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식사 빨리 드시면 빨리 다녀오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쉽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다려줘야 돼요. 폐가 빵꾸 날 때까지, 위가 녹아낼 때까지 기다려주란 말이에요. 우리 강대식 집사님 결국에는 얻어맞잖아요. 그러니까 끊지 말라고 해도 다 끊으시고 천사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란 말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면 역반응이 더 일어나요. 그냥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자, 읽은 본문에서 이제 그림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책망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 참 표현이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없대요.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자, 이런 겁니다. 애굽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애굽한테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지켜주세요 하면서 애굽한테 부르짖으면서 보는 건 얼굴로는 애굽을 보는데 실제 발걸음은 누구에게로 가요? 아수르로 가요. 애굽은 고대로부터 지중해 일대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었고요. 아수르는 이제 신흥 강대국, 이제 막 부흥해서 일어나는 강력한 강대국으로 애굽하고 붙어서 누가 이길지 누가 질지를 가늠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껴서 어느 쪽으로 붙어야지? 오래도록 친하게 지냈던 그래도 애굽이 이럴 때 우리를 좀 도와주면 좋겠어 하고 애굽을 쫙 바라보면서 실제 강력한 힘으로 뒤에서 막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아수르로 가가지고 아수르를 달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애굽은 어떻게 말하죠? 너 우리 편에 붙어. 그러면 내가 보호해줄게. 내가 힘이 더 세. 근데 아수르는 야, 애굽은 이미 한물간 세대야. 너 옛날부터 애굽에게 붙어먹었지? 계속 애굽에 붙어먹으면 너 당장 쳐들어가 작살낸다? 나한테 와. 어디로 가야죠? 그래서 지혜가 없는 비둘기처럼 어디로 가냐면 얼굴은 애굽을 향해 있지만 실제로는 아수르로 가가지고 아수르 편에 선 거예요. 이것이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12절을 보면 저희가 갈 때에 지금 어디 갔죠?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그죠?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를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전에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당장 지금 보여지는 힘이 하나님은 없어 보이고, 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애굽이 더 세냐? 아수르가 더 세냐? 저울질 하다가 아수르로 갔다가 아수르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물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그물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징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상황을 오늘날 상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미국은 100년 가까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1990년 이후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지금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군사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표현을 미국은 애굽이고, 애굽이라고 하면 기분 나쁜 사람들 있을지 몰라도 그냥 제가 비유니까요,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은 애굽이고 중국은 아수르라고 합시다. 어느 쪽에 붙어야 됩니까? 어느 쪽에 붙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보 정권이 딱 들어오면서 보기는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또 보수 정권이 들어오니까 중국하고 손절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도 비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물에 걸렸지요. 중국에서 열 딱 받아버리니까 그 요소수인가요? 그런 거 우리는 너희들 안 줄게 닫아 거는 거예요. 또 중국 쪽에 손부터 먹으니까 야, 니네들 우리 미군 뺄 거야. 니네 방위 그 산업비 니네들이 책임져. 니네들이 우리가 그동안 한 80% 냈지만 이제 니네들이 80% 다 내. 우리나라 지금 여기도 못 붙고 저기도 못 붙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붙어야죠? 일본하고 붙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정권은 지금 일본하고 붙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일파 청산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들먹거리면서 우리나라가 또 피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저녁밥 딱 드시면서 뉴스를 틀어놨는데 거기에 정치인이 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괜히 미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미워도 마시고 싫어도 마세요. 그렇다고 좋아도 마시고 사랑하지도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왜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저 사람이 싫어, 이런 일의 색깔을 가지고 나면 교회에서도 쌈납니다. 세상 살기 힘들어요. 우리 엄장로님은 누가 좋아요? 누가 싫어요? 좋은 사람도 없고 싫은 사람도 없고 그냥 다 불쌍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선거철 되면 목사님 누구 뽑아야 돼요? 너 뽑아. 그런 거 묻지 마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려. JTBC 본 사람들은 누가 좋아. 그런데 SBS나 YTN 본 사람들은 누가 좋아. 내가 본 것, 내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 여러분, 텔레비전은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그 텔레비전, 그 뉴스를 제공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그 돈을 받고 하느냐에 따라 그쪽으로 유리하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멍청하게 그 텔레비전 앞에서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그물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물과 하나님의 품의 차이가 뭐예요? 세상의 그물을 세상의 품이라고 해석을 해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그물이라고 말을 해도 똑같은 거예요. 느끼는 차이만 있는 거지. 그물은 죽는 자리고 품은 사는 자리지요. 그죠? 세상을 사람들은 사는 품이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더 큰 힘을 의지해서 중국이냐 소련이냐 또 미국이냐 영국이냐 이런 싸움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150년 하고 있는 거고, 그건 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이 우리나라 미척간데 도와줍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미척간데 그냥 이유 없이 도와줍니까? 다 자기들 취할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미쳤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쳐서 도와주신대요. 왜 미쳤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미쳤대요. 그래서 그물을 쳐서 우리를 어거지라도 징계해서 당신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폐를 빵꾸 내고 위를 갖다가 구멍을 내고 암을 걸리게 하고 교통사고 나게 하고 경제적으로 고통 쫙 뽑아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물을 사용해서 당신의 품으로 내가 너희들 미척간데 좋아하는 줄 알아? 정말 미쳤어. 그래서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들을 내 품에 끌어안았어. 오늘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지요? 미국이요? 하나님 합시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중국이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그건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현실 정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야죠. 예, 그건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십시다.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오죽자는 기도, 우리의 호소에 응답하시고 가장 복된 길, 좋은 길로 나라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아멘하면 더 좋고 우리의 삶은 평안하여 든든하여 질 것이고 그물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의 승리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